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부인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박수 치면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생각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자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부르면서 예수 십자가의 의미로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밤낮으로 늘 함께 그 하의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지.
하시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우리 믿음으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만이지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지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뿐임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당연한 삶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나의 인간적인 힘을 따라 살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이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살아야 됨에도 예수님의 향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혈기를 나타내며 사람 냄새 풍기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굴별되게 살도록
우리를 처복종하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우리 모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매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쓰러집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도전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성도의 소망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신앙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은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시는 힘과 열정으로 주님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은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 늘 하나님 안에서 건강케 하시며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며 마칠 때까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주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유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를 써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드린 그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그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과 가족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일학교 양육훈련 오랜만에 합니다. 계속 우리가 전도하고 홍보하고 했었는데 2시 반에 양육훈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전도 일정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교회에서 전도해 주시는데 아마 6월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주변에 좋은 소문 나고 또 꿈꾸는 교회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31일 부활주일 성찬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4절에서 11절, 요나서 4장 4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994년 9월에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겉에는 핑크색으로 이쁘게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이제 살인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화장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 일당이 94년 9월에 잡힌 것이죠. 그 중에 뭐 두목도 있었지만 제가 주목했던 사람은 이 김현양이라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 주목을 했냐면 이 사람의 인터뷰, 이제 사건 현장에서 그 현장 감식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잘했다, 이걸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보통 그런 죄를 지으면 모자를 눌러 쓰거나 얼굴을 가려야 정상인데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인 이유는 강남에서 멋부리고 다니는 오렌지족들, 돈 많으면서 없는 사람들, 이렇게 무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탓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를 죽이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게 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눈의 살기나 이런 그게 굉장히 화면을 통해서 봐도 참 두렵다, 사람이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김현양 씨를 포함한 이 지존파 일당이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고3 때였나 그랬는데 사형 선고를 받으면 바로 사형을 당하는 줄 알고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지금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 김현양 씨가 안양구치소에 있었는데 안양구치소로 제가 장문의 편지를 2번인가 보냈는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분노를 가질 만큼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던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계십니다. 당신은 사형받아서 이제 죽게 되지만 당신보다 먼저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는 내용의 장문에 이 고등학생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막 써내려간 거죠.
물론 그 편지가 전달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을 전도하고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감옥 찬양팀, 감옥 이런 선교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김현양 씨가 사형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자매,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띄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하고 이제 사형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김현양 씨가 1년 정도 복역하는 가운데 장기수 2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길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 죽이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신념,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것을 당당하게 화면에 공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나는 여태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옳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가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외쳐라. 그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에게는 이 니느웨라는 성은 사실 원수 같은 성이에요. 지금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적국의 심장부예요. 그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희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의 심장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보다 좋은 얘기, 이거보다 반가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만약에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실 것인데, 그 꼴은 못 보겠는 거예요. 심판 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좀 감정이입을 시켜보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압제하고 그렇게 모진 고문을 하고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일본 그 중심부 그 교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저보고 가서 전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애국심이 뛰어나고 국뽕이 투철하고 이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판을 면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자칫 우리 민족의 반역자로 찍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앗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옳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데 저 땅이 심판받는 게 옳지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라는 곳은 이 동북쪽에 있는 그 큰 성읍인데 요나는 반대편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못 찾으시겠지. 아니 내가 없으면 심판은 선포되지 않겠지. 그러면 그 땅이 망하겠지. 무너지겠지. 심판받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풍랑 가운데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믿음의 변화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얼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반대편 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 피할 수 있겠지. 거기 가면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아도 되겠지. 거기 가면 하나님이 찾지 아니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현장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못 보셨으면 또는 못 들으셨으면 하는 상황에 접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항상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든지 주님이라고 부르면 왜? 라고 대답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가로막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서 누구도 응답을 해주지 않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니느웨로 가는 것이죠. 그 니느웨에서 억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원수 같은 나라 이 니느웨가 사실은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혹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지금 그 성은 악독이 가득한데 이 악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심판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이거 듣고는 심판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써요. 참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쓰죠. 순종은 하지만 그들이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3일 길을 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구석구석 안 돌아봐도 한 바퀴 그냥 도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리는 큰 성이에요. 그런데 그 큰 성에 요나는 하루만 선포해요. 하루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걸 딱 하루만 선포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니는 성에 하루만 선포했다라는 게 뭡니까? 3분의 1짜리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3분의 1짜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듣고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 온 성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심지어 니느웨의 왕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속죄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다 금식하자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한 참 큰 힘과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지수자매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크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복음 선포가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을 선포한 게 3분의 1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그 성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원수도 작죠. 물질도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면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을 보면 약하죠. 연약하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그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큰 성 니느웨가 변화된 게 요나의 능력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요나의 말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게 그 입 벌려서 한 내용의 전부예요. 뭐 대단한 기술이 있었습니까? 대단한 뭔가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설교자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어요.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이 강단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 이것이 심판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시고 유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셔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유보하고 봐주고 그냥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그러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여러분, 공의라는 게 뭡니까? 공의. 이것은 선악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다라고 사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이게 선하고 이게 악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공의예요. 그럼 보세요. 니느웨 성에 악독이 가득했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면 그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공의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을 분별하셔요. 재판관이 되셔서.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심판하실 것이고 죄가 없으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여기 나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이나 눈이나 입이나 제 오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의 속성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대씩 때리신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겠죠. 이미 심판 가운데 갔겠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요나가 전한 그 3분의 1짜리 복음, 3분의 1짜리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요. 그 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땅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하고 성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길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칭찬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비아냥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그들이 뜻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심판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이 비아냥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가 옳으냐?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옳지 않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아수르가 심판받는 게 옳지요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속뜻은 뭡니까? 그 땅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옳지 않으십니다. 그 뜻이에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만 돌아보시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가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순간 그렇게 나의 옳음을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옳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생각한 계획이 더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요나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성이 뒤집어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40일 됐을 때 뭔가 일어나겠지. 이걸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아니 하나님이 40일 후에 저 성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으면 회개한 사람들은 뭐 아니라고 치지만 그래도 뭐 조금은 무너뜨리시겠지. 그걸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요나가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 구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옳고 저 성은 무너져야 된다. 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그늘로 가려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박넝쿨을 기뻐해요.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벌레 먹게 하셔서 그 이튿날 말려 죽이시고 동풍과 뜨거운 햇살로 이 요나를 내리쬐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요나는 정신이 혼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다. 이 말은 나 죽었으면 좋겠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화내는 게 맞니? 옳으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기른 것도 아니고 네가 재배하지 않은 그 박넝쿨이 다음날 말라 죽었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렇게 속이 상한데, 이렇게 성내어 죽기까지 한데, 저 큰 성 니느웨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 좌우분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공의를 알지 못해서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12만 명이고 가축들도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는 것이 내가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냐? 네가 옳으니? 아니면 내가 옳으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 때문에 화내는 네가 옳으니? 아니면 저 성이 멸망받는 것을 아파하는 내가 옳으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지요? 하나님이 옳아요. 누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문득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내 고집이나 내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하나님이 맞으시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 땅은 당연히 심판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 거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때로는 복음 전할 때에도 늘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세상이 강팍해졌다는 것을 전도해보면 더 알아요. 코로나 이후로 더 강팍해졌어요.
예전에는 거부할 때도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생각이 언젠가는 한번 들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꿈에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고 죽음 후에는 심판받지 않겠나, 이 생각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옳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지 않으시다, 내가 맞고 하나님은 틀렸다라는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옳은 거예요.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딱 두 가지예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날마다 겸손하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오직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옳으니까 하나님뿐이 옳은 분이 없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옳은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그 인도하심만이 바른 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자아와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나의 옳음을 주장하며 고집부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가정과 가족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